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이니까요. 그때는 영혼의 추수기간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역사는 그때 끝이 날 겁니다. 완전한 추수가 일어나죠. 알곡과 쭉정이로 가려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올려 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죠. 주와 함께 살겠죠.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죽어도 그것은 영광이고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고 데살로니가에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 나그네, 순례자예요. 순례자, 필그림, 순례자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위해서 사는 것은 가짜예요. 세상은 살아가는 과정이지 여기서 목적이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 가치를 마음에 심어놓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요. 예수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뭔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믿음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의 묵상을 정말 촘촘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피시면서 복음 중심의 신앙의 톱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 동북부 지역입니다. 이쪽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써요. 서신을 쓸 때는 그 동기나 목적이 있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율법주의자들, 율법 거짓 교사들이 유입이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그 율법의 행위의 증거는 할례에 있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해줬고,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시험 드는 성도들, 배교하는 성도들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뭔가 그 권위를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신분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겠어요?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목회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분명한 신분, 분명한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어떤 목사로서의 품위와 인격, 그 삶,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거룩한 성직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흠결도 많고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분을. 이런 관점으로 목사님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받아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끌어들이고 상처내고 그리고 목회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결코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축복받은 자가 복을 받아요. 축복과 복은 다르다고 말씀했죠. 그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축복하는 사람으로 구별해서 일생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저도 목사로서 부족함이 많을 텐데요. 부족한 것들은 가려주세요. 부족한 것들은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도 저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4절 이하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이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는 신비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요. 그 자체가 신비예요. 예수 믿어지는 게 신비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자꾸 기적만 추구하고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거품 물고 이런 것만 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이걸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목적은 예수님이세요. 6절 이하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이렇게 쭉 나와요. 다른 복음이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율법의 행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그래요. 다른 복음.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유사복음이죠. 가짜죠. 가짜 유사복음이에요. 9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건 저주받는 일이죠.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맞춰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복음으로 전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또 아프고 병들고 뭐 세상에서는 뭐 정말 비절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복 있어요. 성공했어요. 잘된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그 인생을. 그러나 세상에서 별별 화려한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 떠나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올바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묵상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